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2달 전쯤이었어요. 2달 전쯤에 패친인 한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조 영화로 봤대요.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나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그 추천한 영화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란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대략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009년 1월 15일이었어요. 승객 155명을 태운 US항공 1549 편이 이륙했습니다.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철새떼를 만났어요. 기러기 떼를 만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 중에 몇 마리가 이 비행기 엔진룸에 빨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엔진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한쪽 엔진만 폭발했으면 한쪽 엔진을 가지고, 남아있는 엔진을 가지고 운항이 가능한데 불행하게도 동시에 폭발해 버렸어요.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관제탑에 알렸어요. 관제탑에서는 신속하게 말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가까운 인근 공항을 안내하면서 빨리 회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기장은 베테랑 기장이었어요. 경력 42년의 체슬리 썰렌버거라는 기장이었는데 그는 회항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기의 비행 경력으로 봤을 때 잘못하다가는 뉴욕의 고층 빌딩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판단을 하는데 뉴욕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강에 비상 착륙을 해서 승객들이 살아난 일이 한 차례도 없었어요.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해요. 결정적으로 그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고 승객 전원 155명이 구조됐어요. 비상 착륙을 하고 다행히 또 강 옆에 있던 유람선이 오고 소식을 들은 뉴욕 해양 경비 구조대에서 막 출동을 하고 155명이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고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208초였어요. 208초. 3분 28초입니다. 기러기 떼를 만나서 엔진이 폭발하고 판단을 내리고 비상 착륙까지 시도된 시간이 3분 28초.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아주 신속하고 올바른 선택이 155명의 생명을 구했죠. 이 영화였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지나온 어제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직장인들은 내가 일할지 말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할 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은 게 오늘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은 어때요? 여러분 성적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공할 건지 놀 건지 집중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건지 아니면 책을 덮을 건지,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라면. 사업가라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선택했던 게 겹치고 겹쳐서 오늘이 됐어요. 결과 그대로입니다. 우린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관계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선택했던 결과물들이에요.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렇죠?
예. 그럼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어떤 예배여야 할지,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여야 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감동 주시는 것에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교회가 오늘 12월 첫 주에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과연 뭔가? 그건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들이 결국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관점으로 귀결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다, 어렵지 않다.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답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는 딱 하나다. 뭐예요?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인의 선택은 뭐냐? 세상의 신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딱 그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내가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치관을 택하겠느냐 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말고 없어요. 결국 그거예요. 그렇게 귀결이 돼요. 여러분은 올 한 해 2016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예, 세상의 것들.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하시겠어요? 세상의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먹는 거, 또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죠. 그건 지극히 베이직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먹는 즐거움 얼마나 좋아요? 예, 부부간의 사랑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탈이 문제라는 거죠. 먹을 걸 절제를 못하고 성욕을 절제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방송이 인기입니까? 먹방이 인기입니다. 뭘 그렇게 먹어 제끼는지 모르겠어요. 예? 냉장고를 다 뒤져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예? 그냥 끊임없이 먹어요. 아이돌 나와서 먹고. 우리는 어떤가요? 누구와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거기 가봤어? 거기도 안 가봤어? 맛있는데. 남들이 안 가본 식당에서 뭔가를 먹어봤다는 것이 은근한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렇죠. 성적인 욕구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 페이스북 하십니까? 페이스북 신청이 요즘 이게 또 붐이 막 갑자기 막 들어와요. 신청이. 그러면 저는 함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사진이 없다거나 예, 또 뭔가 정보가 불확실하다거나 이러면 제가 열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10중 8구는 음란 사이트 연결을 위한 채널인 경우가 많아요. 뭐 카톡 뭐 69.com 해가지고 뭐 들어오라고 막 포스터 해놓고 웃기지도 않아요. 친구 신청 맺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문란해졌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페이스북 하는 우리 청소년들 뭐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친구 맺자 오면 막 음란 사이트 연결되고 포르노 사이트 연결되고. 뭐 이제 지금은 아닐 거니까. 우리 병일이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음란 사이트 본 거예요. 포르노를 본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봤더라고. 요즘 애들이.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뭐 포르노 사이트 한두 번 뭐 접속하는 건 일도 아니죠. 예,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너무 깨끗하게 보지 마십시오. 알 거 다 압니다. 예,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은근히 깨끗한 척 할 뿐이지 애들이 알 거 다 알아요.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성인들은 어때요? 성인들은 포르노 사이트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실행하면서 삽니다. 예. 요즘 뭐 애인 하나 안 만들면 한 40, 50대, 30, 40대가 바보래요.
왜? 간통죄도 없는데. 사랑하는 게 뭐 죄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옳지 않은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도 본인이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야. 웃기는 얘기죠.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말 가슴을 칠 얘기입니다. 둘째,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이건 안목의 정욕과 연결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이 시대가 이제 몸짱 시대라 그러잖아요. 초콜릿 복근을 가진 남성들의 환호합니다. 어머, 그죠? 남성들은 어때요? 네. 남성들은 몸매가 은근히 드러나고 얼굴이 예쁜 여성에 집중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궁리에 몰두하죠. 옷 하나를 입어도 몸매가 좀 드러나고 뭔가 섹슈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상을 선호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는 눈초리입니다. 지금 얼굴을 뵈니까. 자, 제가 믿어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또 뭘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하길 너무 좋아합니다. 자랑이 좋아요. 어떤 거 자랑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력, 내 사회적인 위치, 외모, 거주하는 집, 내가 모는 차,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심지어 놀 때 어디서 놀았느냐, 어디로 여행 갔느냐, 이것도 내 삶의 은근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데 크리스천들도 대동소이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이 그림을 보고 참 제가 가슴을 쳤어요. 보실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있어요. 말 진짜 안 듣는 염소하고 주님 따라가는 양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현실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누구 때문에 난립니까? 우리 최순실 때문에 난리잖아요. 최순실 씨, 정윤회 씨, 최순득 씨가 강남 압구정에 있는 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신도였습니다.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 우승했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했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잡신을 찾고 우상을 섬겼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양쪽을 다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정착하고? 성경 보세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안 떠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거기에 있는 토착신들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세상의 신들을, 우상을 동시에 섬겼어요. 세상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농사도 잘 되고 세상에 복 받는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성전에 있는 창기와도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을 한번 볼까요? 현대의 신이 뭐예요? 어떤 게 대표적일까요? 뭐 사찰에 가면 있어요. 뭐 그런 거 말고 뭐예요? 만문신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재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돈이 된다면 다 하죠. 술 대접도 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술 대접합니다. 밥도 삽니다. 이건 기본이죠. 성접대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폰서를 잡습니다. 그 스폰서를 잡아서 자신의 인생을 죄다 바칩니다. 그 대가로 뭐를 얻어요? 세상의 것들을 얻습니다. 돈을 얻고 자리를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한테 좀 비교할 게 있지. 방금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해놓고 우리한테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다니요. 맞아요. 좀 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딸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 제가 볼 수 없는 마음이 숨어 있진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못 본 하나님만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인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 있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인생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세상께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부으면 공기가 없어요. 예, 물을 따라내면 공기가 차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그거란 얘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불살라 버립시다. 우리 깨끗이, 그래요?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욕만 쫓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린다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명확하게 가야 될 길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 그 길은 세상의 길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요. 한마디로 역설적이에요. 반대예요. 쉬운 길이에요? 쉬워요? 손집사님 쉬워요? 아니요, 어려운 길이에요. 모두가 반대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가지 말라고 말리는 길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에요. 너 바보야? 이런 길이에요. 놀림받는 길이에요. 바보라고 놀림받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과 전혀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에 의해서 막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에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그 진영에서 사울이 자고 있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은 뭐 해야 돼요? 경호원들은 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자고 있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 정리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매사에 내 모든 인생의 판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원수 갚아야죠. 내가 안 갚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예뻤겠냐고. 여러분 자식 예쁘잖아요. 우리 진집사님 보세요. 막 정원이 뭐 나영이 막 여러분 자식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에도 안 아프지. 저도 그래요. 병이 레람이 보고 있으면 속을 썩히든지 안 썩히든지.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그래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만 보는지 안 보는지 보자. 아브라함아, 예, 무슨 일이세요? 너 있잖아. 아들 이삭 있지? 예. 너 있지? 내가 명령하는 땅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예요?
몸에 각을 떠서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려서 각을 다 떠서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아들을.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뭐 성경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애지중지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가요.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해. 가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아들 데리고 장작 가지고 종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명령에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머뭇거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들으시겠어요? 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삭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들으실 수 있겠냐고요. 즉각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 세상의 법칙과 맞습니까? 안 맞다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가시에 찔리는 길이에요. 아파요 내 마음이. 그런 길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한번 보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에? 임금 외에 다른 곳에 절하면 목숨을 정리한다는데 보려면 보라고 그냥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맞습니까 그 길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었어요. 부귀를 잡을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요.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똥이다 세상의 것들은. 그리고 주를 쫓아갑니다. 가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 잘 아십니까? 어디서 살았는지 이야기 들으셨어요? 카타콤.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그 무덤을 이제 어때요? 막 수십 킬로를 파가지고 지하에서 살았어요. 햇빛도 안 드는데. 왜? 지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 성전도 있고 식당도 있고 모든 예배 처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살았어요. 바보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웃기는 삶이라고. 근데 그 역설적인 길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길을 걸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여겨요. 7, 80년의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값어치를 아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한 어머니를 제가 소개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맞추실 분 한 분도 없어요. 1994년 10월 21일은 성수대교가 붕괴한 날입니다. 아침에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출근하다가 등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서울교대 국어과 3학년 이승영 양이 불행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당시 51살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김영순 씨.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잃어버리고 오열합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모든 걸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승영 양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버킷리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내 인생의 소망, 그걸 발견한 거예요. 수첩을 발견했어요. 평생 동안 내 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수첩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 나는 강원도에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서 기증하겠다. 나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나는 해외 선교를 하고 싶다. 선교사가 돼서. 나는 목사관을 건축하겠다. 나는 무위탁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이승영 양의 버킷리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집안의 맏딸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김영순 집사님. 딸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어머니는 보상금으로 나온 2억 5천만 원 전액을 남서울교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승영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신학대학원생들이 학비를 지원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생각해서 강원도 인제에 이동 도서관을 기증했습니다. 결혼한 남동생 이름이 상엽씨인데 이 상엽씨는 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누나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졌어요. 어머니는 그 늦은 나이에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갔어요. 해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연해주에 있는 국제학교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관을 신축했어요. 승영 장학회 장학금으로 공부한 최만재 목사님은 경기도 용인에 요양원을 만들어서 무위탁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승영 자매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왜 피 같은 돈을 교회에 바쳐? 미친 짓이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어머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지금도 계속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꿈 있으세요? 꿈. 어떤 꿈 있으세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내가 거기에 목숨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그 꿈이 있냐? 그걸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생기면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머뭇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진짜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나 만났어요.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 리벡 교회 뒤편에 돌판에 새겨져 있다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고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세상길 따라갔던 순간 있으셨어요? 세상 것 불태워 버립시다. 우리 내년에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 것 버리고, 세상의 길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역설의 길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